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이 왕정 초기에 그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대적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싹이 결국은 이 솔로몬을 힘들게 만들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다윗이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것을 부탁했던 또 한 사람의 처형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윗의 먼저 왕이었던 사울의 친족이었고 다윗에게 악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리고 이 압살롬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두 번 이 시므이와 다윗은 만나게 되죠. 그 처음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인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지나게 되었을 때에 이 시므이가 이 다윗과 무리에게 돌을 던지죠. 그리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려서 왕자를 빼앗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네가 아들인 압살롬에게 결국 이렇게 나를 빼앗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이야기로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측이죠. 이 사울 가문에 대한 어떤 화풀이에 불과한 말이었고,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퍼부었던 것이 시므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므이의 행동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때 이제 아비새라고 한 군대 장관이 이 시므이를 당장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아비새를 꾸짖죠. 그리고 이 시므이의 어떤 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실현당하는 모습을 차라리 저주를 손으로 바꿔주시기만을 그렇게 고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게 되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이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시므이를 그냥 거기서 처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므이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다윗에게 항복도 하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의 어떤 입장에서는 금방 처분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쉽게 사람을 처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앞선 왕 사울의 사람이었고, 특히 베냐민 지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으로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결국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주의 관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반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솔로몬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다가 금종령 같은 걸 내리죠.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아라. 너의 고향인 고향을 떠나서 바후림을 떠나서 이곳으로 와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기드론 시내, 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시내 건너편에 이 원래 시므이의 고향이 있었는데, 그 시내를 건너서 네 고향으로 가는 날에는 결국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제약을 걸고 예루살렘에 안에 살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므이도 거기에 동의를 했죠. 그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이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그곳으로 갔다 오죠. 그리고 이제 종을 데리고 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인데 내가 어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벗어난 시므이를 처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 내용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지금 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은 내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므이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어떤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므이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그냥 계속 머물렀으면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종이 도망갔다고 이 사람이 굳이 찾으러 가야 될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시므이 안에는 한 3년 지나면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어떤 그런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이 빈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노렸으리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세운 이 언약을 자기 스스로가 망치면서,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배반하면서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므이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금방 변하겠어요? 그 예전에 다윗에게 했던 그 행동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은 괜찮아 이렇게 보겠어요? 안 그러겠죠. 이 다윗을 곱게 보지 못했던 시므이에게는 솔로몬이 계속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비뚤어진 마음이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빈틈을 노려보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짜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발각이 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빼앗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 제공을 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결국 솔로몬과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숨을 건져주었던 다윗에 대한 어떤 은혜, 사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좋지 않은 결과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솔로몬도 나름대로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당장 어떻게 개인적인 마음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결국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 시므이가 행한 그런 행동 때문에 이 일들을 감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개인적인 감정을 개인적으로 풀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분명히 그런 때가 되었을 때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 열왕기 기자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처단한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서 4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솔로몬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시므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때는 마땅히 강하게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에 언제든지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행한 악행 때문에 사실은 죽어 마땅했지만 다윗의 어떤 은혜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부지되었고 솔로몬도 역시 그에게 생명 연장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목숨이 스스로 끊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늘 선용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전교인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시간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